자, 이번에 볼 것은 이제 알프스 이브의 르네상스 있는데,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알프스 이브의 르네상스하고 그 이탈리안 르네상스를 좀 비교하면서 좀 볼게요. 예. 자, 그 뒤에 그 비교표가 있긴 있는데, 요거보다는 이제, 여기에 좀 더 자세히 돼 있어갖고, 여기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어떤 이탈리아 르네상스하고 북유 르네상스가 있는데 일단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도시 시민주의 전제군주적인 어떤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건데 물론 이게 시민적이라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중상층 그 정도의 시민이 아니라 대부르주아, 대금융가 이렇게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에 반해서 북유 르네상스는 절대 군주도 후원을 받지만 또 대중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 그러니까 작품을 만들어갖고 대중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이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기 상당히 이제 예술 작품 이런 것들이 대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없는 모습이죠. 이런 것들이요. 자,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정치상은 도시 국가가 분열되어 있었지만, 자, 여기에서는 이제 북유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독일을 기준으로 봉건적 신분제적 연방 국가로 분리되어 있었죠. 물론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 이제 중앙 집권화 국가가 되어 있었지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문화적 기반과 연결돼서 보면요. 이탈리안 르네상스는 그 당시 로마와 그리스 고전회가 연결돼 있었죠. 그러니까 고전문화의 관점도 고전문화의 부활과 모방에 집중돼 서로 연결돼요. 자, 동양 르네상스는 기반이 뭐 중세 기사 문화, 스콜라 철학, 뭐 고딕 건축, 그다음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전 문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었어. 얘네들 관심은 원시 기독교. 그래서 이제 이 원전이나 이런 것들 이제 관심이 있었거든요. 다만 이제 고전 문화의 관점을 볼 때는 이건 부수적이지만 모방 단계를 벗어서 학구적으로 생각 비판적이었다. 여기는 부활과 모방을 했지만 여기는 학구적으로 비판적이고 얘네들의 고전 문학은 이제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고전 문화를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원시 기독교 철학에 관심이죠. 예, 그 그리스 로마 문화에 대해서는 그냥 부차적인 거고 원시 기독교 철학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얘네는 요게 초점이었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원시 기독교의 이제 성격과 원전에 흥미에 관심이 있으면서 예전에 이제 라틴어 성경판이 아니라 예전에 구약 성서가 이제 히브리어로 섞였잖아요. 헤브라이어로 섞였으니까 요거와 그 다음에 신약 성서는 그리스로 이제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어 섞여 있는 신약 성서와 구약 성서 원본을 가지고 와서 이걸 연구하고 번역하는 그런 걸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종전에 이제 카톨릭의 이제 그 성경이었던 불가타를 비판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뭐냐면 종교 개혁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교 후모니즘이라고 이제 하고 이게 16세기 때 종교 개혁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심 고전도 아까 이제 고전 문화는 고대 로마 그리스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도 여기에 관심이 있긴 했지만 요거는 그냥 부착인고 요때 그 고전이라는 것은 원시 기독교 고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자,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이제 특징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판적이고 사회적이고 종교지향적이다. 요거 세 개 키워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고전이라는 것은 중요시 여긴 고전은 원시 기독교 고전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고전이잖아요. 어, 요거와 대비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종교개혁의 영향이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에라스무스가 뉴턴에게 영향을 줬던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라스무스를 보겠습니다. 에라스무스는 공동생활 형제단이에요. 그래서 공동생활 형제단이라는 건 예전에 한번 중세 시대 때 한번 설명을 했을 거예요. 신비주의 중에 민중적 신비주의라는 경향이 있다고 했죠. 신비주의를 대중화시키려는 그런 것도 있었고 특히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만든 학교가 뭐냐면 공동생활 형제단이야. 예. 근데 이 공동생활 형제단은 이제 바탕을 둔 신비주의라는 것이
그 신과 직접적인 접촉을 강조하기 때문에 약간 카톨릭에서 볼 때는 뭐라 할까요? 이단적 요소가 있어요. 네, 공식적으로 이제 이단이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이단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고 어디와 약간 비슷하냐면 그 신과 직접적인 소통을 강조하는 신교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여기 공동생활 형제단 안에 이제 여러 학교들에서 공부했던 에라스무스도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공동생활 형제단이 익혔던 그 논리 구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신교에 뭐냐면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줬다. 에라스무를 통해서 이런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 입각한 단순하고 건강한 신앙을 복귀하려고 했다. 공동생활 형제단 출신의 그 내용이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뭘 이제 관심이 있었냐 이상은 그리스도 또 신약 성경을 강의했어요. 예. 그래서 라틴어 성경의 오역을 시작했다. 예,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라틴어 성경이라는 것은 이제 불가타잖아요. 예, 불가타. 그래갖고 이제 근데 이게 뭘 하냐면 그리스어 있잖아요. 신약 성경 원본이거든요. 네, 구약 성서는 헤브라이어, 이스라엘어로 이제 지금 이스라엘 쓰고 있는 헤브라이어로 쓰는데 그 라틴어 그 그리스어는 신약성은 그리스어가 원본이에요. 그이 그리스 원본을 이제 이렇게 쓰고 싣고 그 밑에다가 라틴어 주석을 달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라틴어 주석과 해석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종전에 그냥 라틴어만 쭉 있는 교회에서 만든 불가트와 다른 식으로 해석을 다는 거죠. 그리스 원본 있고 그 밑에 라틴어 주석과 해석을 다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자국어 성경의 번역 기초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요거는 이제 잘 모르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근데 요건 알잖아 라틴어나 이런 것들 요걸 가지고 이제 자국어 번역을 한 거야.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의 그 불같은 의혹인데 반해서 얘네들은 이제 직역한 걸 번역해갖고 이렇게 자국 성경을 하다 보니까 요거하고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종전에 가톨릭 위주의 불가타 성경은 라틴어의 성경을 그 라틴어 성경파는 의역이지만 요거는 직역이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후에 자국어 성경에 영향을 줬다. 그리고 이걸 읽고 종교개혁에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예. 여기 서로 연결돼요. 예. 자, 그래서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06년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라틴어 성경책이었던 불가타 대신에 그리스 신약 성경의 원본을 깔고 그 밑에 새롭게 라틴어 주석과 해석을 깔고 그 다음에 이걸 보고 나중에 자국어 성경을 이제 번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우신예천이라는 책이 있었죠. 요거 교과서에 시험 많이 나오죠. 그 우신이라는 것은 어디서건 신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디서건 신의 이름을 통해서 여신을 통해서 어디서건 여신의 이름을 통해서 그 당시 철학자가 신학자들 비판하는 내용을 쓰는 것이 뭐냐면 우신예천이다. 그래서 그 에라스무스 우신예천 기억을 해두시고 요게 기출 예문에 나왔던 거예요. 이게 또 자,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양사 총론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1024번 관련된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이 에라스무스는 우신 예찬에서 우신, 그러니까 어리석은 여신이 이 세상에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 많은가를 열거하며 자랑하는 이유를 통해 당시 철학자, 신학자들의 벌이는 형식적인 논의와 성직자 위선을 신랄하게 풍자했다. 자, 에라스무스의 개혁 사상은 이후 전개된 그 종교개혁의 기반을 마련했다. 네. 이게 실전 세계사 교과서네요. 네. 요 D가 이제 서양사 총론이고요. 예. 자, 이 서양사 총론 내용을 읽어볼게요. 시우신 예차는 에라스무스가 1508년에서 1511년 이탈리아 여행에서 영국을 돌아가는 길에 해상 착상해서 쓴 것이다. 그의 저서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또 영향이 큰 책은 시우 어리석은 여신의 입을 통해서 당시의 사회와 교와 교회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교회 비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에라스무스는 교회를 비판했어요. 종전에 카톨릭 비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벗어난 짓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 선은 지켰죠. 그러니까 비판적 지지를 한 거야. 근데 이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은 뉴턴은 그렇지 못했죠. 뉴턴 얘기는 나중에 좀 얘기했지만 뉴턴은 그 선을 넘었죠. 그래서 카톨릭을 이제 부정하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야. 새로운 교회.
근데 이에 반해서 그 에라스무스는 어떤 거야? 그게 아니라 새로운 교회가 기존의 교회를 비판하는 데 있죠. 그래서 이제 비판했더니 뉴턴에게 영향을 줬고 이 뉴턴은 자기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와버린 거야. 새로운 선을 넘어버린 거죠. 새로운 선을 넘어서 새로운 교회를 만든 방향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뉴턴하고 에라스무스가 그렇게 관계 나쁘지 않았어. 근데 뉴턴가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게 하니까 대립을 하기 시작한 거야. 에라스무스는 기존의 교회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개혁하자는 입장인데 말해서 뉴턴은 기존의 교회를 부정하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에라스무스하고 뉴턴 간의 논쟁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여존론하고 노예유신론이에요. 음. 그래서 제가 이걸 어디에서 근거를 찾았냐면 저기 그 검색해가지고 그 신학 그 교수님이 쓰는 논문책에서 그걸 찾았거든요. 예, 이거 이제 아마 낸 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분들이 된것 같아요. 원래 사회사 그 전공하신 분들이 기독교에 관심이 많고 특히 이 뉴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뉴터 칼뱅 중에 우리가 칼뱅이 더 나올 것 같은데 칼뱅은 지금까지 진짜 역교론에 그때 딱 한 번 잠깐 언급된 것뿐이고 대부분 두세 번 나온 거 다 뉴트였어요. 자, 하여튼 에라스무스의 여존론하고 그 다음에 뉴트의 자유주의 노예주의는 뭐냐? 자, 이거는 자유주의 논쟁하고 이제 연결돼 있는데 자, 일단 구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창세기에. 자, 이 세상을 이제 만들 때 이브와 아담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브 아담.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에단 동산에 살고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에단 동산에 에단 동산에 이제 뭐 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이브가 그 뱀의 그 말에 속아가지고 아담을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 아담 동생에서 이제 그 쫓겨났죠. 아담 동생인가? 하여튼 거기에 쫓겨났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간은 이때부터 뭐냐면 죄를 졌다는 거야. 죄. 이게 원죄죠. 이 원죄. 자, 이 원죄를 졌는데 이걸 이제 뭐냐면 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려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우리 죄를 사해 줬잖아. 사해 줬.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원죄 100%는 없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사해 줬기 때문에 2, 30%는 이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됐다. 그래서 원죄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이걸 이제 여존론이라고 해요. 여존론.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인간의 이제 집합적인 교회 있죠. 교회나 또 인간인 교황이 그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그 베풀 수 있는 선행을 할 수 있다. 베드로의 그 후손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지. 베드로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야. 그래서 창세기 때 선악과를 따먹어서 원죄가 생겼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와가지고 사해줌으로써 뭐냐면 2, 30% 정도의 그 뭐냐면 여존론, 자유의지가 생기게 됐고 이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교회나 교황이 나름대로 베드로의 후손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전에 미리 은총을 주는 선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스콜라 철학이 이제 또 바탕이 됐던 거고 그래서 에라스무스의 여존론은 이성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여기 신앙을 플러스시킨 거죠. 여존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리고 이거는 스콜라 철학의 어떤 바탕이 둔 거죠. 근데 뉴턴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왜냐하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이제 원죄를 지게 되고 이 원죄가 계속 남아있어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야. 네, 자유의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의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지라는 것은 결국에 신의 의지다. 그래서 신의 의지에 모두 종속돼 있다라고 그 뉴터가 주장하죠. 이게 노예 의지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생각해서 판단하는 것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신이 미리 뭐냐면 결정했고 신의 의지에 따라서 행해진다는 거야. 이게 이제 노예 의지론이죠. 노예 의지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거 있잖아. 이런 건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에요. 뉴트의 노예 의지론 보면 신이 그렇게 시켜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야. 이해는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이런 자유의지론 논쟁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의지 논쟁이 글러스하고 에다스는 여존론, 그다음에 뉴턴은 노예의지론 이렇게 있고 그러면 뉴턴은 노예의지론을 왜 주장했냐? 왜냐면 에다스는 여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성적인 존재잖아. 이성에서 자유의지가 살아났잖아. 그러면 교회라든지 교황이 어떤 이제 칠성사라든지 대사라든지 선행 행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 논리적으로 볼 때. 근데 뉴터가 이제 그걸 포기하고 노예의존을 해버리면 신의 의지가 모두 간섭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인간은 이성이 없죠. 이성을 통해서 무슨 신의 의지를 파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스콜라 철학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교황과 교회가 강해지고는 그 당시 성사나 대사, 특히 이제 면벌부 같은 거 있죠. 판매를 없앨 수 있는 거야. 부정할 수 있는 거죠. 신이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인간이 개입해갖고 신의 대신 전에 이제 은총을 베푸는 그런 선행이라든지 선행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의지 논쟁에서 뉴턴과 에디슨과 견해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을 제가 여기다 밑에 뭐냐면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에라스무스 뉴턴의 본격적 입장되는 에라스무스의 자유주의 성경에서 반영돼 있어 자유주의 논쟁에서 표출되었다. 여기 나의 자유주의 설교는 이 부분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에라스무스가 주장한 건데 자유주의는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들에 헌신하거나 혹은 그것들을 외면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을 말한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절대적 피전만 주장하는 사람. 누구였어요? 뉴턴의 노예의지죠. 신의 의지에서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됐다는 거잖아. 자, 하나님이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 속에 선한 일뿐 아니라 악한 일 또한 주재한다고 하시면서 주장했다. 그렇다면 인간은 착한 일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악한 일의 주체가 불려서도 안 될 것이다. 하면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착한 일고 악한 일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고 자유의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교회나 교황에서 선행을 베풀 수 있고 면죄부라든지 그 다음에 칠성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나와버리는 거죠. 예. 그렇지만 루터는 그걸 부정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부정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루터는 에라스무스의 자유주론을 반박하여 노예의존을 내세워 인간의 전적을 무능력과 타락을 강조하면서 죄를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되는 것을 말한다. 교회가 무슨 하나님 대신에 선행을 해서 은총을 하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근거를 선행을 내세우는 선행이라는 것을 주의할 것은 선행은 요때 이건 착한 선자가 아니에요. 미리 선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총을 내리기 전에 그 당시 베드로의 후계자였던 교회와 교황이 뭐냐면 하나님 은총 내리기 전에 했던 그것을 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행은 칠성사와 대사가 있고 그 칠성사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거죠. 대사도 앞에서 얘기했고 이걸 거치고 가야지만 완전하게 100% 죄를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고 이걸 하지 못하고 그냥 죽을 경우에는 연옥에 간다 이런 논리죠. 얘네들의 논리는 예. 자, 그래서 에다스무스는 교회 개혁의 비판에 대해서 노트편을 입장을 냈지만 자유주의 논쟁에서 카톨릭 교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양쪽을 공격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 그 에라스무스는 자기가 원하진 않았지만 그 루터의 프로테스탄트 개혁 운동의 기반이 되었다. 음, 그래서 루터가 그 계승을 했던 거죠. 자기 원하지 않았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에라스무스는 그 당시 무관의 제왕으로서 이 무관의 제왕은 세속적 지배자는 아니니까 사상계 지배자였어요. 그래서 여러 지식인들과 라틴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당시 이제 지적 종교적 중심 역할을 또 했다고 해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당시 사상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서양사 개론에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는 철저한 어, 자, 그는 그 철저한 세계 시민으로서 유독 각처의 편령한 끝에 바젤을 마지막 거주를 남았다. 약 2,500톤에 달하는 현존하는 그의 서한은 라틴어 서한인데 당시 학자나 지식인만은 아니라 각국의 군주나 제국 교황, 그 누토 등과 나는
훌륭한 라틴어 선언으로서 그가 유럽의 지적 종교적 활력의 중심에 말해주고 있다.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본 게 이제 여긴 안 나와있지만 이제 여기 보면 로일이랑 멜라니톤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도 이제 원식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멜라니톤 같은 사람은 이제 그 종교개혁에 직접 참여했다고 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넘어가서 이제 토마스 모어를 보겠습니다. 자, 토마스 모어는 그 유토피아라는 책을 썼죠. 유토피아.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예. 자, 하여튼 이 사람은 이제 공상적 사회주의자로 이제 평가받고 있고 플라톤의 국가론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사실과 연결된 게 이거죠. 헨리 8세 이혼 문제에 반대했기 때문에 사형을 당했어. 헨리 8세 이혼 문제는 캐서린과 관련된 이혼 문제인데 요거는 나중에 종교개혁할 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만큼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다. 그렇지만 이 사람도 이제 그 에라스무스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제 교회 안에 비판한 거야. 그래서 카톨릭 신자였지만 교회의 부정부패를 비판하는 글들 많이 썼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쓴 유토피아 내용 중에 그 당시 사회적 실정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1차 인클로즈 운동을 비판하는 내용 있죠. 자, 이 제1차 인클루즈 운동을 비판하는 내용인데 그건 이제 표현한 게 뭐냐면 그 양대의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1차 인클루즈 운동은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어, 그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자세한 설명은 다시 내용이기도 하고. 자, 그래도 그 내용을 보면요. 가와 관련된 내용 볼게요. 유토피아에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온순하고 조금씩만 먹던 양들이 요즘에 지나치게 많이 먹고 또 사가워져 가장하면 인간들까지 다 먹어치우고 있다. 1차 인크루즈 운동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죠. 그거는 비싼 양털을 얻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귀족과 신사, 그 다음에 성직자인 수도원자까지 백성들의 경쟁을 빼서 온통 목장 울타리를 둘러싸 버렸기 때문이다. 여기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유토피아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보면 사회 구성원들이 부를 공유하면서 공동선을 노력하는 공산적 사회주의. 그래서 공산적 사회주의의 선구적 작품을 이제 볼 수 있고 이상적인 사회 타당성이나 정당성보다는 당대 사회를 비판하고 새로운 사회를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말해서 이제 이상적인 사회나 타당성이나 정당성 이건 뭐냐면 유토피아는 말 자체 뭐자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당대 사회 비판, 앞에 1차 잉크즈 운동의 비판에 뭐냐면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사회를 제시했다. 현실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어떤 그 사회를 떠나서 우리가 어떤 기독교적인 판타지라든지 드라마적 판타지 이런 것들을 주장한 게 아니라 기존의 사회를 비판하고 그 사회 그 사회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든 거예요. 새로운 사회를 만들 때 근거됐던 기존의 사회를 바탕으로 한 거죠. 예, 새로운 그 기존 사회 개혁이었고 새로운 사회 나가는 거다. 예전에 우리가 동떨어진 사회적 어떤 형상하고 상관없이 그 뭐냐 이상적인 판타지에서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비판을 통해서 그 사회를 비판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어떤 그 새로운 사회를 제시했다라는 데 있죠. 그래서 현실적인 개혁 농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만체가 어떤 현실적인 개헌을 제시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이제 역설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 인문주의를 공산적 사회주의 이념으로 발전시켜 오늘날 사회주의 선구자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영국 현실 비판했다. 양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에서 새로운 뭐 판타지 같은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판타지 이미지를 비판하면서 기존의 어떤 현실을 비판하면서 그 현실을 개혁하는 것을 새로운 사회를 그 다음 단계 사회를 추구한다. 이렇게 보고 그 해석에 따라서 어떤 사회주의 사상과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카페에서 이름만을 올려놨더라고요.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 언급한 거에 대해서 공산주의 샷발 이론을 뭐냐면 어 그 뭐냐면 얘기한다. 인고생들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무식한 것 같아요. 그 어떤 분이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아니 토마스 유토피아를 얘기했다고 해서
이게 무슨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거 연결시키는 거 이게 말이 되나? 어? 아는 거하고 그 믿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 우리가 마르크스 이념을 믿었다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마르크스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걸 알았다고 해서 그 마르크스 이론을 믿는 거는 믿진 않잖아요. 별개 문제인 건데 사실 알았다고 해서 그걸 믿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빠지다 뭐 그래서 인고생들 자빠지다 이런 식으로 약간 매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유토피아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서양사 총론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좀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자, 모호는 유토피아에서 기존의 법률의 가혹함과 전쟁 어리석을 비판했으며 유토피아 모세된 그의 이상 국가는 건물, 시가, 위사인, 노동, 교육, 경쟁 등의 매우 진보적인 정책을 취했다. 예를 들어 유토피아 수도 그 아무노 우투 사람들은 6시간 일하고 8시간 자며 그 위에 각자의 취미, 특히 독서에 시간을 보냈다. 유토피아 시민들은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피압박의 국민의 해방을 위해 경우에는 절대 전쟁을 하지 않는다. 교육은 범죄 예방책을 실시되며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 생계를 위해 교육을 받고 석방됐다. 국가에 보는 모든 시민들이 군중분배한다.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현실 속에서 개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국민문학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국민문학은 또 뭘 이해를 하려면 그 당시 알프스 이후의 르네상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화적 개별적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탈리아 전 같은 경우에 하나의 그 색깔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이 알프스 이북 같은 경우에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등등등이 곳곳에 일어났기 때문에 각 지역의 문화적인 형상들이 연결돼 있어. 예.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그와 네덜란드, 독일, 영국, 스페인 이런 것들이 다 달라. 얘네들이 성격이.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강력한 왕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뭐 세속주의나 회의주의 이런 것도 있고 네덜란드 카톨릭 비판 색깔이 강하고 그다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 교황의 간섭이 심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종교 색채가 되게 강하고 뭐 등등 이런 것들 각국의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각국의 이제 성격이 다른 독특한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다양한 토착적 정독이 새 형태로 종합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르네상스 세계관과 양식을 수요할 민족 정서를 표현했고 그다음 소고 문화가 성장했다. 소고문학은 라틴어가 아니라 그 지역에 해당 언어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뭐 작품 관련된 내용을 쓰라고 나오진 않았겠지만 대충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정도는 기억은 해둘 필요는 있어요. 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라브레 같은 경우에는 가르강티아와 판타고에라는 그 관련된 글 쓰면서 그 당시 이제 사회를 풍자하면서 특히 교육제도 같은 것들을 풍자하는 것들을 했죠. 그래서 종교적인 어떠고 중세적인 교육제도 대신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멋대로 해라.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는 거. 약간 이제 자유주의적 교육관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예전에 제가 서양 교육사인가 그걸 이제 그 인구 시절 때 배웠대. 요걸 언급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다음 몽테뉴의 수상록 같은 것들, 그래서 사무에 대한 예지와 인간의 통찰을 강조했고 섹스피어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헬림이나 오데도, 맥버드, 맥, 맥, 맥베드, 그다음 로미오 줄리엣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작품이 유명한데 이 섹스피어는 영어의 표준어를 완성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요. 어휘도 되게 늘려줬고요. 네, 이렇게 있고 그다음 세반테스 돈키호테 있죠. 그래갖고 중세 기사시대 동경의 시대착오적인 돈키호테의 모습을 비판하면서 낙천적인 행동적 인간형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당시에 또 그림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기족적인 성격보다는 좀 대중적인 성격의 어떤 그 그림이 좀 있었어요. 많다고 했죠. 여기 보면 요 그림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그다음 프랑드의 화가였던 브레시헐이 그린 그림인데 농부가 춤을 추는 모습을 그린 거야. 어, 종전의 어떤 귀족적이고 종교적인 색채가 아니라 이런 뭐랄까요 서민적이고 대중적인 작품도 많은데 왜냐하면 대중들이 그걸 사고 파는 어떤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종교 성격이 많이 없어졌냐? 그건 아니에요. 종교적 성격도 남아 있어요. 여기 보면 순교자 성 스테파누스와 아우구스티누스 내용 있죠. 이런 거에서 볼 때 종교 성격도 있지만 대중적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대표적인 미술 작품 화가들 좀 정리를 해보면 여기 뭐 독일의 뒤른과 홍바이가 있고요. 네덜란드 바나이크 형제, 브루기는 있고 에스파냐의 엘 그레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작품 세계 같은 경우에 그냥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눈여볼 게 뭐냐면 여기 서민적인 모습들, 어, 아니, 서민적인 모습들 여기네요. 마을의 풍습 같은 서민적인 모습들을 많이 묘사했다. 네, 이런 것들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서양사 강의하고 서양사 총론에 있는 내용 한번 볼게요. 여기 1034번하고 1035번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민과 농민을 소재했다. 이때 시민이라는 것은 이제 돈 많은 시민이 아니라 일반 시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탈리아만큼 찬란하지 못했지만 종교적이고 서민적 분위기와 사실적 묘사가 돋보였다. 알브레트 드론이 대표되는 북서 유럽의 화가들은 학자, 국왕, 종교개혁가 등 명사만이 아니라 거친 손을 상징하는 고통스러운 생활 속에 신앙심 어린 얼굴 간직하는 평범한 사람들 즐겨 그렸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있고 1035번도 한번 읽어볼게요. 네덜란드 반 아이크와 관련된 형제 내용이에요. 15세기 저지대 지대의 미술, 저지대라는 건 네덜란드. 이때 네덜란드 지역은 오늘날 네덜란드와 벨기에까지 다 포함된 지역을 얘기해요. 자, 15세기 저지대 미술은 부유한 부르근드 지방의 시민이나 제후대 후원을 얻어 성장했다. 주제는 정통적인 주제 이외에도 농촌이나 도시민의 생활, 간습을 대상화한 것들이 많았다. 그래서 저지대 미술들은 바이데이나 멜링을, 멜, 멜링 등을 거쳐 16세기 브루겔의 블레겔의 브루겔이 아니라 브루겔이죠. 예, 발음이 좀 근데 브루겔 이 브루겔이 맞나? 브루겔이 맞나? 예, 브루겔이 잠깐만요. 아 여기 브룰 헐이라고 돼 있네. 아마 이게 그 오타는 아닌 것 같고 각자 이제 뭐냐면 이게 표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생긴 문제 같은데 한번 그냥 읽을게요. 예. 그래서 브레겔에 의해서 브레겔에 의해서 그 절정을 다했다. 예. 브루겔, 브레겔, 브렐 헐 블루홀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포기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북유럽 르네상스와 관련된 내용은 하나 끝났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연과학의 발명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7세기는 여기 17세기죠. 17세기는 과학세기라고 하잖아요. 과학 혁명이 일어났던 17세기는 과학혁명이 일어났는데 요때 이제 자연과학이 발달되기 시작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여기에도 르네상스기부터 발달된 것들이 17세기 때 정점을 이뤘다. 이렇게 이제 절정을 이뤘다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요런 것들 그러니까 17세기 때 과학혁명 그 전에 르네상스 시기 때 그런 자연과학 관련된 발달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연과학이 발달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주의 때문이죠. 집단이나 신의 어떤 세계관을 벗어나서 그 당시 개인이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 강조했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과학에도 이제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르네상스 정신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나 신학적 권위로부터 해방된 자연 탐구 정신을 강조했다. 이걸 이제 개인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간과 자연을 그대로 관찰 실험을 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자연과의 어떤 큰 틀을 이끌었던 것이 천문학의 발달이에요. 저도 요즘에 천문학에 관심이 있어서 천문학에 관련된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천문학을 보니까 진짜 이게 과학의 종합과학이라는 걸 과학을 전체적으로 알아야지 알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생물학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지구과학도 알아야 되고 어, 물리학도 알아야 되고 화학도 다 알아야지 천문학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천문학의 발달이 후에 이제 과학의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 여기에서 이제 발견된 어떤 방법론이나 인식론 이런 것들 것이
후에 이제 각 여러 분야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청문회 발달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예전에는 청동설이 발달됐죠. 그래서 청동설이는 이제 뭐냐면 지구가 있고 지구 주변에 모든 것들이 천체가 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청동설인데 이 코페르니쿠스는 이 생각 비판하면서 아니다. 지구가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천체가 돈다라고 주장을 해요. 지금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시에 당연한 얘기가 아니죠. 이건 이제 지동설이라고 하는데 이 지동설은 이미 예전부터 있긴 있었어요. 근데 소수 의견에 불과했죠. 근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이걸 이제 전면 내세웠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천체 회전에 관해서 라는 책을 이제 썼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지동설 자체가 이제 좀 위험한 사상이잖아요. 왜냐면 청동설이 있어야지 교회가 중심이고 이 중심인 교회에서 이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데 지동설 보면 지구는 태양의 방방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이 방방에는 이제 그 교황은 뭐예요?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죠. 뭐 인간이나 우주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동설을 생에 반대 지동설 반대했고 또 창세기에 보면 청동설에 입각해서 이제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단적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페르니쿠스는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천지의 회전에 관해서라는 책을 쓰면서 청동설과 지동설을 대입을 시켜 두 명의 학자들이 이제 대입하고 나서 결국에는 청동설을 이기게 만들어요. 논쟁에서. 그런데 이제 이게 놓였던 것은 이 지동설이죠. 근데 지동설 승량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청동설을 이제 승리하게 했고 요 과정에 지동설 소개하는 방법을 이제 한 거죠. 근데 딱 보면 지동설이 주장하는 논리가 딱딱 맞아. 청동설은 좀 약간 이상하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근데 자, 이 지동설을 이제 처음에 설치했던 것이 쿠페르니쿠스인데 근데 쿠페르니쿠스도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쿠페르니쿠스는 이제 그 이걸 객관적으로 경험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구체서 지구나 그 뭐냐 여러 천체가 태양을 돌 때 태양을 이제 주변에 지구나 수성이나 이런 걸 막 돌잖아 천체들이 그때 원형대로 돈다고 했어요. 이렇게 반듯반듯. 근데 실제 타원형대로 궤도가 이제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걸 설명을 제대로 못했고 객관적인 경험을 증명하지 못했다. 야, 근데 이걸 객관적 경험을 증명했던 사람이 누구냐? 갈릴레오는 사람이야. 자, 이탈리아 사람이죠. 세계의 위대한 두치에 대한 대학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갈릴레오는 자체적으로 만원경을 만들었죠. 네, 만원경을 만들어갖고 천체를 관찰했는데 그 당시 이제 뭘 발견했냐면 목성 있잖아요, 목성. 목성을 딱 보다가 이 목성의 네 개 위성을 발견한 거야. 위성이 이제 목성 주변을 이렇게 돈다는 걸 이제 본 거죠. 예. 그 유로파, 뭐 가니메데 뭐 이렇게 네 개 위성 있잖아요. 갈릴리 위성들 2호 해가지고 자 물론 목성의 위성은 네 개가 아니라 지금 뭐 70개도 이제 부어놨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네 개라고 이제 딱 네 개만 본 거예요. 그러면 목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네 개 그 갈릴리 위성 2호나 그다음 유로파나 가니메데나 뭐 이런 것들이 돈다는 걸 이제 밝혀낸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이게 뭐냐 센세이션인데 왜 센세이션이냐면 예전에 청동서의 그 전제가 뭐야?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천체가 지구 중심으로 다 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가설이 전제가 깨지게 된 거야. 왜? 목성 중심으로 해갖고 뭐냐면 이오나 이런 그 네 개 위성이 돈잖아. 그러면 지구를 돈다는 그 청동서의 전제 조건이 깨지게 되고 그럼 목성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개 천체가 돌듯이 똑같은 논리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논리도 성립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갈릴레오는 이걸 통해서 이제 이게 뭐냐면 지동설을 증명했고 그 외에도 이제 달에 비친 그 당시 지구의 그림자를 이제 변화 같은 걸 통해서 또 지동설을 주장했고 그래서 경험적으로 이렇게 제시됐다. 그리고 이제 케플러가 이제 뭐냐면 이걸 수학적으로 검증했고 이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정리한 것이 뉴턴이에요. 뉴턴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하여튼 의의를 보면 청동서는 지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기독교적 세계관과 일치했고 지동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부정한 거죠.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그 지구가 중심이고 지구의 중심에 교황이 있으니까 교황이 하나님의 어떤 어, 그러니까 은총을 받아서 지구와 모든 세계를 주관한다는 말이 성립되는 거고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
근데 지동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죠. 그리고 교황의 권을 떨어뜨리는 거죠. 자, 그래서 당대에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뉴턴 때 들어와서 17세 과학혁명 시기 때 했다. 요거는 이제 요 내용들 는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동설 주장한다는 것은 이단을 몰려서 죽을 정도 죽을 만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 갈릴레오가 어 종교 재판을 해부되었고 그래도 지구가 돈다. 처음에 종교 재판에서는 청동설 옳다고 인정하고 자신의 지동설 부정이고 했는데 나중에 나오니까 뭐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이 지동설 자체가. 물론 그 내용 자체가 좀 전해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하여튼 뭐 갈렙이 그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역사의 팩트가 아니라고 이제 요즘에 보고 있긴 하는데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포트로마이스 청구도 요거 청동설을 발전하는데 코페르니쿠스 청구도는 지구를 이제 태양의 중심에 지구가 도는 식으로 돼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 과학 발달을 볼게요. 자, 이게 유럽 사회에 많은 변화를 했는데,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게. 자, 요거는 이제 종전에 이제 들어온 거야. 그 당시 르네상스 시기 때 만들어진 것들을 이제 다 포함시켜서 하는 거야. 르네상스 시대 때 과학이 이제 발달된 것은 종전에 들어왔던 화약과 나치판은 이제 종전에 들어왔잖아요. 이걸 이제 더 발전시켰고 인쇄혁명 같은 게 르네상스 시기 때 했죠. 요거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는데 화약을 보겠습니다. 화약은 비단기를 통해서 전래됐고 특히 이제 11세기 때 십자군 전쟁 있잖아요.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그다음 이베리아 반도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보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전술의 변화를 불러일으켰고 공공기사를 몰락을 촉진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요거하고 르네상스가 무슨 시기냐, 뭐 관련이냐? 자, 르네상스 시기는 16세기 정도 되잖아요. 대개 보면 16세기, 17세기 정도에 16세기, 18세기 정도에 뭐가 많았냐면 요 시기 때 르네상스 전후로 해갖고 이 유럽 간에 내전이 많았어. 뭐 왕조 전쟁, 종교 전쟁 하면서 내전이 많았고 그 과정에 특히 르네상스 시기는 16, 17세기에 거쳐서 이제 종교 전쟁도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 그래서 예전에는 하약 무기가 일부 사용했기 했지만 하약 무기의 단점 때문에 이게 왜냐 하약 무기 같은 경우에는 쟁기고 재발 그러니까 그 화약을 다시 쟁기고 발사하는 재장전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 16, 17세기 때 왕조 전쟁이니 뭐냐면 종교 전쟁이니 각종 전쟁을 지네끼리 하면서 하약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하약 무기가 발달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원래는 중국에서 건너왔던 이 하약 무기가 오히려 16, 17세기에 건너면서 자기들의 어떤 내전을 통해서 하약을 더 발전시켰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중국에 역수출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홍위포라든지 블랑키포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시 역수출하고 뭐 조총도 이제 여기서 또 역수출해서 일본에서 전국시대에 사용하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전수의 변화도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이제 하양무가 사용하면서 이제 성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성. 예전에 높은 성을 만들었죠. 근데 높은 성을 만들면 대포에 의해서 어떻게 무너지니까 이제 점점 낮아지게 돼요. 예. 낮아지고 그리고 이제 반듯하게 네모 사경이 아니라 이렇게 벌자형으로 만들죠.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 잘 무너지지 않잖아. 피해가고. 그러니까 또 대포가 더 발달되니까 이제 성 자체가 이제 무용지물이 되고 밑에 참호를 파기 시작하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전수의 변화와 연결돼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다음 나침판은 이제 예전부터 도입됐는데 이게 널리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냐? 지리산의 발견이에요. 그래서 신대륙과 신항로 발견에 크게 공헌했고요. 그다음에 인쇄혁명이 상당히 중요한데 15세기 때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을 개발했죠. 널리 서적을 보고했다. 우리나라도 이제 활판 인쇄술이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직지죠. 예. 그런데 이제 좀 있다가 15세기 때 유럽에서 그 구텐베르크의 할판 인쇄술이 있으면서 이게 널리 보급됐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24자에서 28자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온갖 책들을 이제 뭐냐면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서적의 보급을 이제 확산시켰고 그래서 이 서적이 보급되면서 새로운 지식과 사상이 전파되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민중들이 성경책을 입수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종이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종이는 양피지였죠.
그런데 이제 앙피지 대신에 종이가 들어오면서 이제 종이에 쓰여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필사본이기 때문에 구하기가 힘들었어. 그런데 대장으로 이제 인쇄를 통해서 뭐냐면 대장 인쇄를 통해서 대장원이 보급되면서 일반민들도 읽게 되죠. 그리고 이때 이제 자국어 성적도 서적도 출판되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일반 사제들이 얘기하는 말하고 또 다르거든.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영향을 줬다는 거. 그래서 독서의 대중화, 그 근대 문화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줬다는 거. 예. 이것이 또 뭐냐면 또 뭐에 또 영향을 주냐면 인쇄혁명이 종교개혁에도 영향을 미쳐요. 예. 그래서 뉴토라든지 뉴토의 그 95개조 방방문 있죠. 그 칼뱅의 서적들 이런 것들이 그 대장으로 인쇄되면서 자국을 통해서 이제 인쇄되면서 번역되고 인쇄되면서 민중들이 읽게 돼. 그러면서 뭐냐면 종교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 수 있는 바탕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제 교회 내에서 그 어떤 뉴토나 칼뱅식의 어떤 논리를 뭐냐 주장한 사람도 있었죠. 홉스라든지 그 당시 위크리프. 근데 이런 사람들은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널리 확산되지 못해서 대중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은 되게 이제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지식인들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소수로 외쳐봤자 차차성의 태풍 속에 그처럼 차차성의 태풍처럼 이렇게 그냥 건너갔거든요. 종교개혁까지 연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제 뭐냐면 뉴턴과 칼뱅의 서적을 많이 읽은 민중들이 자각하면서 이들을 지지하면서 뭐냐 종교개혁까지 불러일으키게 되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게 됐다.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됐던 것은 인쇄혁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95개조 방방문이 딱 내걸자 그것이 곡곡 각종 그 언어도 번역돼서 뭐냐면 독일 지역을 다 뭐냐면 했고 다른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이런 이제 종교개혁의 바탕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인쇄물 자체가 인쇄혁명이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자국어 서적이 이제 출판되면서 왜냐하면 민중들이 대규모 이제 서적들을 이제 읽게 되잖아요. 인쇄물부터 시장이 형성되죠. 시장이 형성되니까 뭐냐면 자국어 서적들이 이제 출판되고 특히 이제 성경 같은 거 자국어 성경들이 만들어지죠. 이거 예. 자국어 성경이나 서적들이 만들면서 출판 시장이 이제 형성되면서 이렇게 성경이라든지 이런 거 서적들이 자국으로 이제 뭐냐 번역되기 시작해. 왜냐면 그래야지 많이 팔리니까 출판 시장이 형성되면서 그래서 민중들이 이걸 읽고 나서 성경을 읽고 여러 가지 서적들 읽고 나서 뭘 가능케 했다? 종교 개혁을 가능케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은 이제 에라스무스가 예전부터 꿈꿨던 거거든요. 요거 기출 예문에 나왔던 거야.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나는 성경이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 스코틀랜드 사람이나 아일랜드 사람이 심지어 터키 사람들도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기를 소원한다. 나아가서 쟁기를 끄는 농민들이 성경 구조를 읊조릴 수 있게 되기를 갈망한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갈망했던 것이 뭐냐면 구테메르크의 할판 인쇄술 개발이었고 이걸 통해서 서적이 보급되니까 출판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서적들이 뭐냐면 번역되기 시작했고 자국어로 그 중에 하나가 성경도 자고 번역되면서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쇄혁명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종교개혁 넘어가기 전에 두 번째 인증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증문은 57번입니다. 57번이에요. 자, 종교개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교개혁. 자, 이 종교개혁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제 배경이 있어요. 배경.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배경 관련된 내용에서 있는데 잠깐만요. 자, 종교개혁은 여러분들 이제 어디에서 일어났죠? 독일에서 일어났죠. 독일. 루터의 종교개혁 독일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볼게요. 독일. 독일은 그 당시 신성로마 제국이 있었고 이 신성로마 제국이 교황하고 교황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서 이제 서로 연결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당시 프랑스 1세 대립 과정에서 이탈리아 지배권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누구하고 협조하게 되냐면 황제가 교황과 협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교황의 지지를 받아서 이탈리아 패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합스부르크가와 그 다음에 발로아 왕조가 싸우고 있었죠. 예.
이거 패권을 둘러싸고 교황하고 황제가 협조 관계였고 그 과정에서 이제 독일에서 그다음에 교황의 압박, 면벌부 판매 같은 것들을 반발하기 위해서 루터가 들고 나왔잖아요. 근데 루터의 입장을 지지하는 독일 제후들이 이 루터를 물론 독일 제후다 해서 다 루터를 지지한 거 아니야. 그 안에서도 이제 독일 제후는 카톨릭 제후도 있고 프로테스탄트 루터파 교회 제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지한 거죠. 그리고 농민들이 이제 루트의 평등 사상, 물론 영적 평등이었지만 자기는 현실적 평등을 생각한 거죠.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 농민하고 루트하고 독일 제후가 한편이 되었고 그리고 요 반대해갖고 교황하고 황제가 대립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프랑스 1세, 그러니까 이 프랑스 1세를 대변하는 이제 뭐 프랑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프랑스는 반려바 그 프랑스는 누굴 이제 지지할 수밖에 없냐면 프랑스는 이제 카톨릭 국가예요. 예, 신교도는 소수에 불과해. 그럼 당연히 얘를 지지해야 되잖아. 황제와 교황을. 여기 구교 쪽 카톨릭 쪽 입장을 지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프랑스 같은 건 되게 웃긴 게 국내에선 신교도를 탄압하면서도 밖으로는 누굴 지지했냐면 요 신교도를 지지했어요. 왜? 합스부르크가를 견제하게 한 거죠. 네, 요 합스부르크가 국내에서는 신교를 탄압했지만 반려 왕조가 합스부르크를 견제하기 위해서 뭐냐 대외적인 정치에서는 뭐냐면 요거 그 누구야 교황과 황제와 대립을 하고 있었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반려 왕조에 있는 부르고 왕조도 똑같이 이런 구도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있고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집권적 통일 국가 발전을 해서 군주권을 강화되면서 이 교회의 어떤 보편주의와 초국가적인 국권 지배를 붕괴돼 나갔고 교회의 권위가 실추됐죠. 거기에다 이제 각국의 국가교회주의가 이제 했고 그래서 교황에 벗어나서 각 국가 간의 어떤 고유한 특색에 맞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등장해요. 이게 대표적인 게 프랑스의 갈리칼리즘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대표적인 거죠. 자, 그다음 경제적으로는 봉건적인 사회구조가 변화했고 보편적인 조직체였던 중세교회의 사회경제 기반이 장식됐고요. 공공기족이 몰락했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 재산을 탐나고 노마로 유출된 돈을 횡령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 반영되냐면 그 영국의 종교개혁에도 여기 반영돼 있죠. 그다음에 사상적으로 보면 신교가 이제 원시 기독교 복귀, 교부 철학을 바탕으로 했다는 거. 이거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성경에 명시되어 있던 교리나 의식에 반대하고 성직자의 권능을 부정하고요. 원죄 이론, 예정의 교리, 의지의 예속성, 인간의 완전한 타락을 특징을 알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그런 그 신공론에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걸 이해하려면 뭘 이해하면 신교와 구교의 사상을 좀 이해해야 돼요. 자, 요거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좀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구교가 있고 신교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신이 있고 신이 있어요. 갓이 있고 그 밑에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자가 있어. 자, 신자는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신앙을 이렇게 직접 적용하면 안 돼.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어, 믿음 외에도 뭐가 있어야 되면 교회가 베푸는 서행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선행과 믿음이 있어야지만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자는 교회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야. 교회가 선행을 이제 베풀고 그걸 참여해야지만 갈 수 있어. 선행은 뭐냐? 요거 미리선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황의 지위는 어디에서 나왔죠? 베드로에서 나왔죠. 베드로 후계잖아요. 베드로고 베드로는 누구의 제자야? 예수의 제자죠. 예수의 권능이 베드로 같고 권능을 받은 교황이죠. 교황은 예수를 대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은총을 베풀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기 전에 미리 베풀 수 있는 권한이 교황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교회의 교황의 선행은 뭐냐? 그 칠성사가 있죠. 그다음 대사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카톨릭 신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7개 성사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대사를 해야 돼. 대사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물질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는 대사문서, 연벌부 같은 거 판매를 통해서 이런 것들 통해서 대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주관하는 행사를 얘기하는 거군요. 그래서 이 칠성사 대사를 해야 되는데 칠성사의 80% 제를 사하고 20% 제를 사하고 100% 제를 사하고 나서 죽은 다음에 그 신의 나라 갈 때 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칠성사를 안 하고 대사도 제대로 안 하면 얘는 어디 갈까요? 영옥에 가죠. 그 다음에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 있어. 연옥으로 떨어지면 여기에서 이제 수행을 거친 다음에 고통을 좀 겪은 다음에 나중에 천국에 가는 거야. 네, 이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성경책에는 연옥이라는 존재가 없고 명시돼 있지 않아요? 성경은 또 선행이라는 말도 없어. 이게 칠성사 대사를 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다 뭐냐 기독교의 간행을 통해서 이게 하는 거야. 전승이라고 하죠. 애들 일정 볼 때는. 예. 그래서 이 대사라는 것도 이제 그 안에 대사 문서가 있는데 대사 문서가 앞에 면벌부죠. 면벌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능했던 이제 논리가 뭐냐? 이게 뭐냐? 스콜라 철학이야. 자, 스콜라 철학은 누구와 누구의 철학이죠? 그 당시 그 플라톤 철학하고 그 다음에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합쳐놓은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신앙을 어, 동시에 강조하잖아요. 이성과 신앙. 그러니까 신의 의지를 알려면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신앙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성의 주체는 누구냐? 당연히 교황과 교회일 수밖에 없고 이 스콜라 철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어떤 선행을 뭐냐면 합리화시킨 거죠. 그리고 아까쯤에 자유의지 논쟁에서 그 당시 의지를 인정하는 에라스무스의 논리 있죠? 여존론. 음, 이런 논리가 이제 여기서 나온 거야. 이게 이제 여존론이 있어야지 이성이 있, 어, 이성을 통해 신의 의지에 가까울 수 있고 이걸 통해서 교황과 교회가 뭐냐면 그 선행을 할 수 있는 논리 구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신교도 입장일 때는 처음에 루터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루터가 그 종교개혁 할 때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했겠다. 그런 생각 갖지 않았죠. 이는 면벌부에 이제 받쳐갖고 이제 딱, 한 거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그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아이프치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종전의 카톨릭 교리를 가지고는,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이 뭐냐면 자신이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럼 이걸 부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교는 여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논리를 만든 거야. 어떻게 되느냐? 신자가 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뭐냐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네. 그래서 교회는 옆에서 성직자는 도와주는 역할인 거야. 도와주는. 그래서 이 교회 안 가도 뭐냐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 있잖아.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안 믿으면 못 가는 거고. 그래서 교 신자가 믿습니다 하면 구원을 받는 거야. 믿음만 가지고. 네. 믿음만 있으면 돼요. 교회가 뭐냐면 선행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선행은 또 뭐냐면 성경에 없죠. 그러니까 성경 지상주의 내세는 거야. 성경에도 없는 선행이니 영옥이니 이런 것들은 다 부정을 하고 오직 성경에만 있는 것만 하자. 그래갖고 신자가 믿습니다 하면 네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신교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말이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다. 다 이렇게 신교 논리적 기반에 나온 거야. 그러면 자, 뉴턴과 칼뱅의 입장에서 보면 이 스콜라 철학은 부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그 원식 기독교 철학. 그래서 아우구스투스의 이제 뭐냐면 원식 기독교 철학을 도왔습니다. 신국론에 나와 있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선악과를 땅으로부터 뭐냐면 이 자유주의가 상실됐다. 그래서 모두 다 신의 의지에 예속됐고 신이 얘가 어디에 갈 것인지 구원을 받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 다 결정된다. 그 예정서 같은 거하고 그래서 이제 언식 기독교 철학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 구교하고 이 신교의 논리를 제가 지금 대충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깔고 보셔야지 대충 왜 얘네들이 이런 논리를 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어. 요 부분을. 예. 자, 거기다 이제 또 뭐냐 종교개혁의 이제 또 배경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해 볼게요. 거기에다 교황과 교회가 권위가 추락됐죠. 교회 대분열이라든지 교회 자체 개혁이 실패했고 그리고 성직자 교황의 타락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대표적인 게 면죄부죠. 이 면죄부. 근데 이게 면죄부도 있고 면벌부도 있거든요. 어느 게 맞을까요? 이 면벌부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예. 원래 이제 죄하고 벌이 있잖아. 예.
죄라는 것은 이제 사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거는 신밖에 사해줄 수 없어. 근데 벌은 세속 권력, 교회가 이제 그 뭐냐면 사해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도죄를 이제 내가 졌어요. 그러면 절도죄 졌다는 거 죄가 있고 그 죄에 대한 벌이 있죠. 벌금형이라든지 뭐 징역형이 있는데 우리는 이 절도죄 자체를 사해줄 수 없다. 이거는 신의 영역이야. 근데 이 절도죄 지으면 이제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아니, 벌금이라든지 징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잖아요. 이 벌은 인간이 사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교황이 사해줄 수 있는 법은 벌이에요. 벌. 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면죄부가 아니라 면범부다. 이것이 이제 오른편이 나는데 이게 맞아요. 그래서 죄는 신이 사해줄 수 있는 거고 벌이라는 것은 인간이 사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교황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벌만 사해줄 수 있기 때문에 면벌부가 되고 면죄부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신만이.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받고, 그 다음에 루트의 종교개혁 및 제세협화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